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이웃집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탐내다, 코벳. 코벳이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할 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내어서 옷이랑 금이랑 은을 이제 훔쳐가지고 도적질해서 장막에 숨겨놨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탐내다 할 때 코벳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탐내다. 이게 탐내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제 탐냅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 거 뺏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제 죄를 집니다. 도적질 한다는 겁니다. 강탈하든 강도짓을 하든 하여튼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합니다. 한 번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도적질하고 또 도적질하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는데 뭘 탐내지 말아야 되냐? 네 이웃집에 아내 있냐? 이웃집 아내를 왜 네가 쳐다보고 그 여자를 네가 취하기를 탐내냐? 이웃집 여자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남종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의 남종 탐내지 마라. 이웃집의 여종도 탐내지 마라. 또 이웃집에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다. 이웃집의 소 탐내지 마. 네 소나 잘 키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봤더니 또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집에 속해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그 소유는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확 와닿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보통 이제 한 마을이나 동네에 살 때 이웃끼리 뭐 친하게 지낸다면서 이웃집에 놀러 가서 이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집에 서로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웃집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뭔가 좋은 가구, 아니면은 좋은 텔레비전, 옛날에 이런 게 좋은 물건 있으면은 괜히 마음속에 한번 거기 이웃집에 가서 보고 오면은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 집에 좋은 게 있었지. 아, 내 집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내 집에도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집에 가서 훔쳐와야 되나? 이것까지 가서 이제 죄를 지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거기서 이제 내 이웃의 아내, 이웃집 여자 탐내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선왕, 좋은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이제 군대 이제 장관 중에 우리야 장군이 있는데 우리야 장군 아내가 원래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어다. 그걸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은 다윗의 장관입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군대들은 이제 암몬 자손이랑 이제 싸우러 갔습니다. 암몬 자손 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냐?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고 다윗 왕은 혼자 있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이제 왕궁의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적하게 이제 거닐고 있습니다. 어슬렁 왔다 갔다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지붕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높은 층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텔레비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높은 곳에서 보면은 거의 지붕이 거의 없고 그 다 그냥 벽만 있고 위에가 거의 뚫린 상태로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은 그 안이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 높은 곳에서 지붕 위에서 거닐 때 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의 다른 군대 장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군대 어디 갔습니까?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갔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다윗도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이 그냥 전투에 안 나가고 그냥 있으니까 이게 한가하니까 그냥 거닐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걸 다 회개하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제 전투할 일이 있다, 전쟁할 일이 있다. 그러면 다윗도 그냥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다윗한테 그게 교훈이 됐었나 봅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다윗이 이제 한가하니까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한가하니까 거닐다가 그렇게 이제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이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햇사람 우리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헷 족속이 있는데 햇사람 우리야. 지금 우리야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장군입니다. 이제 군사로서 이제 장군인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웃의 아내를 점점 탐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하인을 보내는 거죠. 다윗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지금 빼앗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내서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잉태함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이웃집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 그 밧세바가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다윗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 소식이 이제 다윗한테 그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누굽니까? 장군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요압 장군한테 이제 기별합니다. 이제 그래서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햇사람 우리야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그 지금 전투하고 있는 우리야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다윗한테 이제 옵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면치레입니다. 이제 거칠애로 이제
지금 전투 상황이 어떠냐. 이제 우리야 장군한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생각은 따로 있죠. 저가 또 우리한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제 우리야 장군, 너 이제 니네 집에 가서 발 씻어라. 그러니까 네 아내하고 이제 같이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런데 우리야가 자기 집에 안 갑니다.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잉태한 것이 그게 가려지는데 덮어지는데 지금 우리야가 자기 집에 안 내려갑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궁 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자고 있습니다. 이 왕궁이 있습니다. 집에 안 내려갔습니다. 이 다윗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우리야 장군 불러가지고 집으로 보내면은 이제 아내하고 자서 이제 잉태할 거다. 그러면은 내 죄가 덮어진다. 누구 자식인지 모를 거다. 이 계획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 무슨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 다윗한테 고하여 가로되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윗한테 우리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이 우리야한테 말합니다.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윗이 우리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전투하다가 전쟁하다가 지금 왔으면은 네 집에 내려가서 쉬어야 되지 않냐? 네 아내 만나야 되지 않냐? 왜 안 가냐? 이렇게 다윗이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바깥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진을 치고 지금 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다 우리 이스라엘 군사가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지금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간 여기서 볼 때는 우리야는 충성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야가 나중에 잘못되는데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기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 안 한다고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야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야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우리야 자기 아내 바세바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잉태한 것을 그렇게 뒤집어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야가 절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 다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니까 다윗이 그 계획은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윗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나. 13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다윗이 그냥 우리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야 장군이 그 다음 날에도 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희한하게 보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세벨도 막 편지 썼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무슨 편지냐?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하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야의 손에 붙여 요압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또 누구한테 보냅니까? 우리야 장군한테 건네줍니다. 우리야 장군,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한테 주게.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기라도 했으면
우리아 장군이 가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었을까 읽어보기라도 했으면은, 그 내용을 알았으면은 우리아 장군이 도망쳐서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아 장군은 충성된 장군입니다. 그 왕이 쓴, 다윗 왕이 쓴 편지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장터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라. 이제 지금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랑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이제 우리아 장군이 다시 이제 전장터로 갑니다. 편지를 가지고. 근데 그 우리아 장군이 전장터에 이제 오면은 어떻게 하냐?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둬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 거기에다 우리아 장군 앞세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편지 내용이 그겁니다. 편지 내용에다가 다윗의 손으로 썼습니다. 요압 장군, 이제 우리아 장군이 거기 갈 건데, 전장터에 다시 갈 건데, 우리아 장군 가면은 싸움 맹렬한 곳 있지? 거기다가 우리아 장군 투입해. 그리고 너희들은 다 빠져. 그래서 우리아 장군 죽게 해라. 근데 이제 요압 장군은 그 내용을 실상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 그냥 이제 요압 장군이 생각할 때는, 우리아 장군이 뭔가 죽을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여튼간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기 죄를 이제 가리려고 그렇게 했다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냥 편지 내용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이제 그 싸우고 있는 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제 저쪽에서도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힘센 자, 강한 자들, 이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용사들이 있는 줄, 이제 힘 있는 자들이 있는 줄에다가 우리아를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싸우니까 이제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도 죽고, 이제 거기 햇사람 우리아, 결국 우리아도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도 같이 죽으니까, 이거 그냥 전투하다가 이제 흔히 있는 일이니까, 싸우다가 흔히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죽는 건 흔합니다. 전쟁하다가, 전투하다가. 그래, 우리아만 죽으면 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만 혼자 딸랑 죽었다. 희한하네. 왜 우리아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또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그냥 전사했나 보다. 명예롭게 전사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다윗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이제 그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다윗 왕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보고를 다윗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압 말고는 그 편지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군병들이나 이제 우리아를 나가서 죽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소문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압이 이제 또 다윗 장군을 잘 섬기니까 요압이 이제 또 머리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왜 가까이 갔냐? 성에서 이제 화살 쏠 줄 몰랐냐? 성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거 몰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죽이지 않았냐? 그것처럼 성 가까이 가면 죽는다. 그렇게 다윗 왕이 얘기하면은 너는 다윗 왕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전달하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우리아만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뭡니까? 다윗 왕이 요청한 거 우리아 죽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압 외에 다른 군사는
그걸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짜서 이제 이제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제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다윗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보낸 모든 보낸 일로 보고를 합니다.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 대적이 우리보다 강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들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쳐가지고 성문 있는 데까지 갔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이제 성에서 이제 막 활을 쏴댔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이제 신복이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제 우리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아 장군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은 왜 우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원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하러 보고하러 온 사람한테 그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얘기를 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신복 몇 명이랑 우리아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 전쟁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한테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잘했으니까 그 성을 함락시키는 데나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남의 이웃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이제 그 밧세바가 잉태하게 됐는데 그거 이제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첫 번째 계략은 집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자면은 잉태가 될 거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잉태된 건지 모를 거다. 이제 뭐 DNA 검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나중에 자라다 보면은 뭐 생긴 게 다윗 왕처럼 생겼네 그럴 수는 있어도 이제 우리아 장군이 그 이제 전쟁터에 와서 집에 갔다가 가면은 이제 우리아 장군은 이제 자기 자식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계획이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이 나는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가서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그러면서 안 가니까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가장 맹렬한 곳에 가게 해서 너희들은 빠지고 우리아 장군만 죽게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 장군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요압 장군은 도대체 무슨 영문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은 속으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시키는 거니까 뭔가 죽을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러고서는 우리아를 결국 이제 맹렬한 곳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이웃의 소유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에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6번째 계명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아 장군을 거지기 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2가지 계명이 범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은 모든 계명을 범한 거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도적질을 하면 거짓말하고 이제 덮으려고 하다가 또 살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완전히 막 인생이 막 거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게 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아 장군은 죽게 해놓고서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옵니다.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 저거 악한 짓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했을지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 왕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 때는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의 비유와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결국 회개하긴 하는데 이제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한테 보냅니다. 이제 다윗 왕한테 얘기해라.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한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우리나라 따지면 천석군, 만석군, 소도,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그것도 새끼 양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양,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딸처럼 키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동네에 왔습니다. 그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이제 부자는 양, 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양이나 많은 소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양과 소를 아낍니다. 내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 온 이제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앉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가난한 사람, 야, 저 집에 저 가난한 제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던데 그거 뺏어와.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 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이제 그 새끼 양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승질이 났습니다. 크게 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저는 부자면서 왜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까지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 부자놈 어디 있어? 이 부자놈 이거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삽에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부자 얘기를 듣더니 승질이 나가지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거는 죽을 놈이다. 이거는 반드시 거시기해야 된다. 이렇게 승질을 냅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깜짝 놀라겠죠. 당신이 그 부자다. 그 부자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다윗 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만들어주지 않았냐? 너 이스라엘 왕 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한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같이 됐지 않습니까?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윗 너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아, 너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내가 더 주었을 거다.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겼지 않냐?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해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 업신여겼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너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 다 너한테 맡겼지.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악을 행했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 너 네 손으로 네 칼로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죽였는지 아냐? 햇사람 우리야를 어떻게 죽였냐? 네 칼로 안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게 했다. 전장터에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게 했다.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그게 뭡니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것 아무도 모릅니다. 요압 장군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 덮어진 것 같지요? 다 덮어진 것 같지요? 전쟁터에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었으니까 그냥 전투하다 죽었나 보다.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 네가 암몬 자손의 칼로 네가 우리야를 죽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을 덮으려고 죄를 짓고 잘못을 덮으려고 막 더 안 좋은 일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을 살면서 이게 세상의 법을 사이로 막 빠져나가고 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안 들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네 손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네가 죽였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재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재앙입니다.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내가 네 처들 다윗 너의 아내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 왕의 아내를 다른 자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진멸 안 하고 이제 남겨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내가 저기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변명을 안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십시오.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너 악행했다고 했을 때, 네가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도 빼앗고 그거 다 얘기했을 때 다윗이 변명을 안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변명 들어대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바로 응답이 또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회개하니까 바로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안 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건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고 뭐 변명되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죄가 죽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회개하니까 다윗도 죽지는 않는다.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한데 다윗이 지금 이제 간음했고 그리고 살인을 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여호와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utter contempt, utter는 완전한, contempt는 경멸.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멸할 그 거리를 줬다. 뭔가 트집 잡을 거리를 줬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더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이제 잘 하다가 아버지 말씀 잘 지키고 잘 하다가 뭔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 자식이 뭐 하여튼간 회개를 해서 잘 되긴 했는데 돌아오긴 했는데 그 잘못한 일 하나, 그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버지 아들 있잖아요. 저 아버지는 훌륭한데 저 자식 있잖아요. 저 자식. 그 훌륭한 아버지 자식 제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죠. 큰 실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 아들이 들어봐봐. 그 아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하여튼간 수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이게 이제 죄를 저지르면은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10계명 중에 지금 2개나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저 나쁜 짓 하고 다니네요.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다. 십계명 안 지켰다. 다윗처럼 죄를 지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처럼 회개하면 죄도 사해주고 이제 용서도 해주시는 시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거리를 줍니다. 거리. 트집 잡을 거리. 조롱할 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 저 인간 같지도 않네요. 하여튼간 이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빛의 자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사단한테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입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바세바랑 이제 낳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낳은 아이입니까? 불륜으로 난 아이입니다. 간음으로 난 아이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난 아이입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잘못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당신의 아이,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죄 지었냐? 그러면 그 대가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목을 박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죄라고 해보십시오. 죄를 하나 지면은 못 하나 또 박고, 죄를 하나 또 지면은 또 하나 박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죄를 졌으면은 100개의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나씩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을 하나씩 빼줍니다. 그래, 네가 회개했냐? 그래, 내가 용서해준다. 못 하나 빼주고 또 하나 빼주고 100번 회개를 해서 이제 100개의 못을 다 빼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회방거리가 생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졌다이라고.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벽에 못자국이 남습니다. 죄의 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 죽는다.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나단 선지자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그 낳은 아이가 이제 앓습니다. 막 이제 아이가 낳았는데 앓습니다. 이제 병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그 아이 좀 살려달라, 그 애기 좀 살려달라고 이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이 잘못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뭣도 합니까?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은 이거 아이 살려달라 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는 불쌍하니까 살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야 장군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장군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 왕의 기도 들을 때 우리야 장군의 마음속에는 천불이 일어나겠지요. 내 아내를 뺐더니,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죽이더니 이제는 잘못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는 우리야 장군의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장군은 아이도 못 낳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야 장군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다윗 왕이 아이를 살려달라는데 그 아이를 살려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야 장군을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우리야 장군이 천국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다윗왕한테 그만하시라고 이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왕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10계명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냈다가 그랬다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우리야 장군은 죽이고 살인하고 10계명 범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 다윗이 그 아이 그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회방할 거리 하나님을 조롱할 거리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 집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웃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낙이 그 이웃의 소유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탐심,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을 때는 와닿지 않아서 구약 성경에 다윗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왕이 무엇을 했냐? 다른 군대, 이스라엘 군대 전투 나갔을 때 다윗왕은 왕궁에 거닐다가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2가지나 범했습니다. 10계명의 2가지. 내 이웃의 집에 내 이웃의 아내 탐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회개해서 죄는 사해지고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을지라도 다윗의 집에 대한 죄의 대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 네가 낳은 아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회방할 거리, 하나님을 회방할 조롱거리를 네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도 잘했습니다. 선왕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식이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은 야, 저 자식 봐라. 저거 때문에 지 아버지 이름 먹칠을 해놨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중간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절대로 탐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웃집을 보고 와서 나도 갖고 싶네? 탐내고 있습니까? 그 마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웃집에 대해서 그 무엇이든지 탐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